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자, 종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쯤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표징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형편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24장에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신 다음에 25장에서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부터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다 주셨잖아요. 물질도 달란트고 노래도 찬양도 모든 달란트. 어떻게 이 달란트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해 드릴 것인가. 그러니까는 앞에서 열처녀 비유는 자신과의 관계라면은 대신 관계, 대자 관계, 자신과의 관계라면은 두 번째 열처녀 비유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염소 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준비할 것,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이 세 가지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내면을 어떻게 너희가 잘 관리할 것인가. 그걸 오늘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 관계.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웃과 너희가 어떻게 이웃을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열처녀 비유,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비유를 알려면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저녁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한 날을 계산하는 법이 다른 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날이 되잖아요. 유대나라는 저녁이 돼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에 결혼식도 하기 때문에 밤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할 적에 신부 집에서 다 준비를 하고 신랑 올 때를 기다리는데, 신부 친구들이 결혼 준비를 하고 밤에 등을 가지고 나가서 신랑과 신랑 친구들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지로 오고 하는 거 있는데, 그것처럼. 근데 그때 하루 종일 잔치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피곤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서 그 신랑 오는 것을 맞이하지 못하고 등불을 꺼트리는 경우. 오늘 결국은 그 유대 풍습인 그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어떤 것이냐의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자, 근데 여기서 몇 명만 잤나요? 몇 명이 잤나요? 10명, 10처녀가 있었는데, 자, 모두가 다 잤죠, 사실은. 근데, 자, 슬기로운 처녀와, 자, 어리석은 처녀, 뭘로 갈렸습니까? 기름을 얼마나 준비했냐. 자, 모두 다 졸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슬기로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 어떤 생각? 그들은 졸았지만, 혹시 주님이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여유있게 준비하자. 근데, 자, 어리석은 5 처녀들은 지금 현재만 밝으면 된다. 자, 지금처럼 시계가 있고 시간이 있고 약속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신랑이 빨리 왔으면 되는데 빨리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피곤해서 같이 졸 수도 있지만 기름을 여유롭게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것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그 용맹스러운 그 짐승들, 우리 사람보다 키가 더 크고 덩치가 크고 사나운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줬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린보다도 키가 클 수는 없어요. 기린이 더 큽니다. 달리기도 치타만 못합니다. 치타가 더 빠릅니다. 용맹스러운 사자보다 우리가 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곤하고 일이 많아서 졸 수는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결국은 나는 주님을 어떤 방법으로 맞이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종말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걸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만, 지금만 밝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갈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도 아멘 하는 소리가 없어요. 요즘에 하은이랑 성경을 녹음을 해서 둘이 카톡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감사 제목을 5가지씩 씁니다. 요새 하은이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또 내가 알고 보니까 그 이유는 중보를 누군가 하고 있더라고요. 중보 기도를 하은이를 해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럼 중보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 저러다가 또 언제 헷가닥 할 수 몰랐거든. 아무도 몰라. 어른도 그런데, 어른도 그런데. 그렇죠? 근데 중보가 끊어지면은 또 끊길 수 있죠. 여호수아가 아니 모세가 손이 높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자 졌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중보를 해야 된다. 자, 근데 그래서 첫 번째가 생각하라. 생각하라. 뭘 생각하느냐? 누구나 다 피곤하고 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해야 된다. 뭘 생각해야 된다.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 주님 오시는 그 시간에 내가 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내가 늘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이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결국은 문이 닫힌 다음에 주여 주여 불러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우리가 이 슬기롭지 않고 이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지금 현재 이곳이 지금만 맑으면 된다. 지금만 내가 주님과 좋은 관계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뒤를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너무너무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늘 내가 생각해야 돼. 생각하지 않고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자 기름을 준비해.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돼. 생각을 했다면. 자, 기름을 준비하는데 우리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같이 있는데 여기서 절반은 누군지 모르는 절반은 들어가고 절반은 못 들어가고 지금 울며 슬피 울며 문을 두들기는 자도 어찌 보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나는 문을 두드리는 자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근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거 몰랐거든요. 이들이 열처는 똑같이 기름을 준비했는데 사실 이들은 지금 밝으니까 대격건이 해가지고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 생각했다면 기름을 준비하는데 자,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뭘까요? 바로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항상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항상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라. 그래서 뭐 성령에만 치우치면은 이게 신비주의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자, 또 말씀이 우리를 또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뭘로 점검해야 되나?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 말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후에 이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진짜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자동차를 비교하면 운전대와 같고요. 성령은 자 엔진과 같은 거 엔진. 엔진에 폭발을 일으켜서 차가 가잖아요. 근데 운전대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크죠. 또 기름이 없어도 엔진은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 곧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 가지 않고 함께 또 해석하지 않으면은 항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또 운전대만 있으면 안 돼요. 운전대는 있는데 또 동력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같이 항상 움직여 같이. 자, 그렇다면 자, 기름을 구약에서 자, 등료와 향료가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등료가 나오는데 자, 등대에 성소 안에서 등을 킬 적에 환하게 필 수 있는 등대 기름이 있고요. 그래서 등유라고 하고요. 다음에 자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 향료가 나오면 향료. 감난유에다 향을 섞어서 향료를 만드는데 이것을 관유라고도 하는데 이건 언제 쓰임 받느냐? 자 제사장들 위임식 때 머리에 찍어서 기름을 발랐고요. 기름을. 그리고 성구들, 성전에 필요한 성구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예? 자, 성소 안에서 불을 밝히는 등유가 있었고, 각 성전 전체의 성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구별되는 기름이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이 오시고 또 가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역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은 두 가지 내적인 기름 부음과 외적인 기름 부음이 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내적인 기름 부음이 오면은 반드시 우리 심령,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언어가 변화돼서 이게 성소 안에서 환하게 빛을 비추듯이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적인 부분에서 내가 지금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이렇게 살자고요.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준비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지금 미리 우리가 미리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가 그때 가서는 다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지 여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 지금 충성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2년, 3년, 5년 지나 보니까 어느 날 그냥 허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허지부지 될 뿐만 아니라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유분의 기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유분의 기름을 늘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 교제의 시간. 여러분, 기도할 적에, 그러니까 수준이 연약한 사람은 기도할 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지만 수준이 조금 있는 사람은 그 기도 안 합니다. 당연히 하죠. 더 먼저 할 것은 주님과 깊은 교통,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그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진짜 내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가 돼야죠. 네. 여러분, 기도를 정말 깊게 하다 보면은 주님과 깊은 교제함이 있어요. 교제함.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온전때인 말씀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깨어있으라. 그런즉 자, 너희는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깨어있는 게 결국은 뭐냐? 깨어있는 것도 결국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성령을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과 기도라면은 또 깨어있는 것도. 여러분, 진짜 기도하게 되면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들은 뭐냐?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기도하면은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판단력도. 이게요.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암만 잠속에서 꿈속에서 좋은 꿈은 많이 거든 그건 헛것이잖아요. 깨어있으면서 뭔가 생각하고 깨어있으면 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내 어려운 상황에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왔는지 판단이 되고요. 또한 분별,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분별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숱한 고난 광야의 그 아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광야에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물었어요. 올라왔던 길을 다시 올라갈 적에도 역시 싸우러 가는데, 왔던 길 가는데 하나님 올라갈까요? 아니, 올라가지 말아라. 항상 묻고 항상 기도하는 삶.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하나님 앞에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갈까 말까 하면 어떡하라? 가라. 할까 말까? 하지 말라. 살까 말까? 쟤는 지금 사는 거, 죽느냐 사느냐 이걸 얘기한 건데, 옷을 살까 말까? 사지 말아라. 자, 그래서 다윗은 바쁜 중에 왕으로 있으면서도 아침, 정오, 저녁으로 꼭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아침, 점심, 저녁, 이걸 정식이더라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시편 55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자, 그러면서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자, 맨 처음에는 그 대적들이 그렇게 많던 대적들이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끝낼 때 보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대적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거죠. 깨어서 기도할 때,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다. 자, 우리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가 있는데, 쏘아버린 화살, 또 뱉어버린 말, 자다가 지나가 버린 세월, 다음에 게으름으로 놓쳐버린 기회, 반드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내가 졸고 있으면은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자녀를 시켜봤잖아요. 자녀를 결혼식할 적에도 미리 준비합니다. 미리 돈도 준비하고, 또 혼수도 미리 준비하고, 날짜도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혼인잔치날 만날 그날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준비가 첫 번째가 생각하라. 두 번째가 기름 부음을 받아라. 기름을 준비하라. 세 번째가 깨어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주님이 반드시 곧 오시는데, 그리고 주님이 안 오시더라도 내가 언제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은 이미 늦습니다. 우리는 다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미리 여유 있게 준비하고 여유로운 삶, 지금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늘 산재 있어도 내 마음은 늘 풍성한 삶, 그게 언제 기름 부음이 늘 있고 주님과 깊은 교통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